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맞춰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묵상은 이렇게 오늘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통과해야 할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얻기 위해 십자가를 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단 한 가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뭔가 얻을 수 있다는 생각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잘 통과해야 돼.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시간을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주실 것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작전 기도를 하고 작전 금식을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조금 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과정까지 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을 어떤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작전 기도가 끝났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작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앞에서의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마음을 주어줬는데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 순종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 이 순종을 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주기 위한 어떤 발받은 그 훈련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우리가 어떤 내 힘을 들여서 내 열심을 들여서 드린 어떤 그 결과물을 향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단 한 가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지만 기도하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내 어떤 것들의 어떤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결과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여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될 때 우리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모든 기도가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십자가의 목적을 완전히 다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건 어떤 한 고난을 이제 한 단계 넘어갔어, 이 시간을 통과한 거야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내가 내 의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시작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챔버스 목사님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다면 왜 구합니까? 기도의 개념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응답을 원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허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응답은 언제나 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원한 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기도, 이 본문 말씀을 항상 묵상할 때마다 의문이 드는 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지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해 보게 되면 그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강림 사건은 그것의 어떠한 성령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저께도 보았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동안에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감추어진 말씀을 성령께서는 드러내 보이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는 너무나 중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날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뭔가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님에게. 나에게 정말로 지금 마음에 드는 모든 것들,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부대낌이 있다면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성령님, 이 일이 맞습니까?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라는 부분을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들어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 경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가 있으시죠? 자녀들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여러분들은 다 들어주십니까?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요? 그것은 그 아이에게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였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정말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뜻이 그것이라면 순종하겠다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때는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나의 어떤 기대와 이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 기도 응답이어야 한다라는 그 확신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래가 일어나거든요. 내가 이만큼 할 테니 하나님 이것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것을 해주시면, 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해주시면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열심히 할게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내 어떤 열심과 힘으로 보상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모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허탈감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영적 허탈감이 생겼다는 건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있는 증거품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저는 이 묵상을 할 때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있는 증거품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있는 증거품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증거품. 이 말은 나는 죄인이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는 그 시민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은혜의 증거품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를 우리만 알고 나만 알고 있어야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챔버스 목사님을 인용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전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오순절 성령 사건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제자들이 그 전까지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친밀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인해 당신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주님의 대속의 삶이 당신의 생동력 있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주님이 기도했던 그 삶,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달라는 그 삶이 우리 안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이 여러분의 생동력이 되고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그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에게 생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한 내 열심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많은 것들이 고난과 역경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험으로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대속의 사건이 할렐루야, 그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챔버스 목사님은 경고의 메시지도 남기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을 때 다른 사람에게 구실을 찾아 비난하려는 자세를 주의하십시오. 이것이 언제나 사탄의 올무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해 언제나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에게 깊은 교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중보 기도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들 많이 내놓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어떤 지인을 위해서, 내 동생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 탓을 한다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바뀌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 기도 응답, 이런 거죠. 왜 너는 이렇게 저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 네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질문 혹시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매일 술 먹고 매일 뭐 하고,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도 쉽지 않은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 변하지 않는 것을 그 사람 탓으로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올무라고 오늘 묵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로 갖고 가야 되느냐? 챔버스 목사님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해 언제나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건,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라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저에게 배우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직 기도하는 분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계속해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것이 기도입니까? 그것이 섬김입니까? 아니면 계속 질문이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묵상을 할 때 저희 가족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가족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남이 그 사람을 좀 복음을 전해줬으면 하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죠. 주님,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근데 지금 이 묵상할 때 참 어폐가 있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저를 붙여주셨는데 저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할 만큼은 했어. 근데 이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 아니니? 라는 질문이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너를 변화시켰는지 너는 알고 있지 않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결점,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며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향해 갈 때 그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많은 또 기도의 이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이유를 어떤 내가 그 기대를 바라는 그 기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들어봅니다. 그날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건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던 이유가 정말 어떤 나의 어떤 기대, 어떠한 그것에는 결과물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묵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말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우리가 오늘도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그것을 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